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쭉 이곳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꾀지지하네요 얼굴이. 이게 이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니까 이게 좋은데 이 줌은 이게 뭔가가 참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게 없어서 저기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이 창에 얼굴만 보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저희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과를 시작하겠습니다. 2과는 소명과 구원의 축복의 원리, 이제 소명의 십자가 1편인데요. 이제 다음 주가 2편이고 이렇게 1편, 2편 나눠져 있습니다. 소명과 구원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소명,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의 원리, 소명의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축복. 구원이요. 많은 재물? 아니면은 행복한 구원. 가정? 구원이요. 구원. 잠시만요. 이게 제가 볼륨을 확 줄여놨구나. 어쩐지 저번에도 뭐라 얘기는 하시는데 안 들렸어. 네, 다시. 구원이요. 그쵸. 여기 밑에 써있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이 이 창세기 12장 2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소명과 구원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이 부르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연 누굴까? 이사야서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서는 야곱을 의미하지만 지금 저희를 또 의미하게 되죠. 이 말씀이 나의 종 윤지야, 내 택한 윤지야, 이제 들으라. 무엇을? 내가 너의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라. 왜? 그 음성을 들어야만 무엇을 받는다?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또 시편 105편 43절에 보면은 그의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 이스라엘 들으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하며 나와라 하죠. 노래하며 누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건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라는 얘기죠. 찬양하라. 하나님 그때는 유일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 독생자로 인해서 구원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노래하라잖아요. 노래하는 건 뭐야? 전하라는 거죠. 말하는 거. 노래라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게. 그 사람 누군가 듣게 전하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의 원리는 누구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말은 이때는 야곱을 얘기하실 때는 그 육적인 그 장자의 대열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의 벗이라는 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이런 친구가 아니라 가장 친한 벗인데, 하나님의 가장 친한 벗인데, 그러니까 절친인, 지금 얘기하면 절친인데 그 절친의 자녀래요. 저희가 자손이래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가장 지금 이거만 저희가 오늘 여기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사실상 밑에는 다 이것을 또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만 가장 저희가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창세기 설교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그런 것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실력이 좀 안 돼요. 그 부분에서는 이 앞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연륜도 있으시고 그만큼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제 시간에는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책에 없는 이 성경 구절들 요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하시면은 나중에 딱딱 그 포인트를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굳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제목은 창세기 설교학이라고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맥락,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창세기 안에도 다 그게 영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들만 잘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또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그 뜻은 이해는 하고 있잖아요. 그 뜻만 네. 이해하면 모든 설교는 끝난다 라고 보거든요. 왜? 인간의 생각과 해석을 거기다 첨부 시키면은 어차피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되고 죽을까 하노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처럼 이 문구에 맞는 같은 성경 말씀들을 맥락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안 나오겠죠. 정령 죽는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옴으로써 너에게 구원의 축복을 준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뭐 이렇게, 참 제가 그래도 첫날보다는 말을 좀 덜 더듬죠, 지금. 좀 많이 좋아지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녹화한 거를 제가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2과를 하면은 다음 주 주간에 2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이게 오픈 수업, 이제 대면 수업을 나중에 하게 돼서 이 2과를 또 하는데, 오늘 한 것과 대면 수업 때 한 것과 또 완전히 틀려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찍어서 보는데, 대면 때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고 거기에 보충이 돼서 대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사기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나의 축복권 안에 넣어주고 내 백성이라고 해줬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렸대요.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셨고 그 택함을 받음으로써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다는 건 뭐예요? 그 축복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떠서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보세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했대요. 이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줌으로써 다시 유대인들을 또 돌아보셨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니까 다시 하나님이, 에휴, 그래. 집에서도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막 땡깡 피우고 할 때, 야, 너 저리 가! 그랬다가도 또 와서 살살 밀고 몸 비비면 또 돌아보잖아요. 저도 딸인데 지금 8살인데 지금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 저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저희를 택해 주신 분이신데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가서 너희가 택한 시기에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난 너희 절대 안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사사기에서는 나 이제 너희들 부르짖어도 나 이제 너희 쳐다도 안 봐. 근데 예수님을 보내심과 동시에 뭐라고 했다고요?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신대요. 누굴 통해서?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어떤 것도 그 안에 하나님과 나의 그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희가 가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했으면은 내가 너희를 사사기 말씀처럼 버렸으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쳐다볼 일이 없는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다시 네가 부르짖고 하니 내가 다시 너를 돌아본다. 돌아본 그냥 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다시 아버지라고 와서 나에게 구하면 뭐라고 다 받게 하래. 다 주신대요. 하나님 이런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매번 배신을 많이 하죠. 뒤를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위의 말씀에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하라 한다고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은 그 교회 안에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 수만 이 전 세계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신교 성도들이 수십만이 수백만 수천만이 있다고 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리켜 이 말씀이 너희 전체에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 와중에도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매 수십만이 모인 그 대형 교회 안에도 내가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았는데 네가 선택해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너는 내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네가 왔다라는 거죠.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대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내 떡을 먹는 떡은 말씀이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축복을 받는데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현재 누구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데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우리가 지금 자녀를 1명, 2명, 3명 큰 민족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이 퍼져나갈 때 그 말씀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 영적인 큰 민족.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을 시작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많은 성도들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러면 곧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7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그럼 저희는 뭐예요? 그 아브람 그렇게 되니까 이 너의 근원, 너는 큰 민족을 지금 저희에게도 그 큰 민족을 이름으로써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게 복을 주어 저희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저희 이름을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대케 하는데 많은 민족들이 저희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것보다도 알게 해주시는 게 저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 그게 더 큰 축복이게 되겠죠,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축복은 첫째, 그의 소명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그를 부렸다. 사도행전 7장 1절. 제가 이걸 왜 안 해놨죠?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이것도 뭔가가 말씀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거 나오죠? 1장 1절 2절에 스데반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다 떠나서 출발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택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택하신 그 신약에서는 부른다의 헬라어 원어는 칼레인데 그 뜻은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있고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불러내는 것, 권위적으로 호출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아 라고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누군가를 내가 부를 때 내 윗사람을 호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직장 일단 회사를 볼 때 내가 직원인데 사장을 일로 와. 못하죠.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장은 직원을 호출할 수 있죠. 위아래에 이 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출은 누군가가 나와서 누구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위적, 그러니까 권위적인 호출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권위가 있으신 분께서 아브라함 인간을 부르신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신 세계로부터 뽑아내는 첫걸음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계시였다.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인간 중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호출하셨어요. 너 거기서 나가. 왜? 그 많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많은 인간 중에서 다 그도 어차피 아담, 셋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근데 가인이 있어요. 가인. 우리가 성경 맥락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가인이에요. 아담의 첫째 아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임으로써 쫓겨났죠. 네. 쫓겨나서 그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그 아담의 계보에 이 장자권 계보에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그 이방 백성이 돼버린 거죠. 이방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그들이 워낙에 많이 또 번성해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스며들었겠죠. 유대인들은 속자가 작으니까 스며들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인의 그 혈통에서 나온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과 등진자란 말이에요. 등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그 많은 하란에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 뭐 룻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는데 조카도 같이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그 조카가 룻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했었으면은 그를 택했겠죠. 근데 그 아내는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 불신의 세계로부터 뽑아낸 처음 하나님의 첫 은혜의 사역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어내신 거예요. 그 인간의 세계에서 구원을 하신 거죠. 전도를 하신, 그러니까 저희를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너 그 인간의 세계에서 있어 봐야 너도 우상을 섬기고 너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계보들이 그 인간들에게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그 혈통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피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러면은 그 저희들 나라도 백의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단군 뭐 그 옛날 신화역 그 해서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백의민족들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유대 민족성이 있는데 네피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섞인단 말이죠. 그건 유일한 그 혈통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다 예수님까지 갔잖아요. 그 혈통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를 구별시키신 거란 말이죠. 그럼 저희도 이것을 볼 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이 시대로 볼 때, 저희들도 이 수많은, 진짜 이 지구상에, 아니,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또 특정 지구, 만약에 저희 여기가 송파구인데, 이 송파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안에, 또 저를 택하셔서 제가 집은 여기는 아니지만 택하셔서 이 송파구에 갖다 놓으시고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같이 상고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택함 부르셨단 말이죠. 저희를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둘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잖아요. 저희 택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예요? 저희는 벌써 그 축복을 벌써 받았다라는 거죠. 그 오늘 강의 이제 끝났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시간을 지켜야 돼. 이것도 녹화해서 또 유튜브 올리신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켜야 돼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 이것은 우선적으로 성부의 사역이다.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다음 요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초대한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오라고 잔치에 오라고 해요. 근데 그 초대받은 자들이 나는 농사를 져야 돼, 뭐 바빠서 뭐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계속 창세부터 유대인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내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은 뭐예요? 그 임금의 성 안에서 같이 지내는 게 백성이죠. 그 성 안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계속 초대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방신들을 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신을 보고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섬긴다 못 온다. 난 농사 져서 못 온다. 결혼식에서 못 온다. 그리고 계속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한 신하들 보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초대를 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을 죽여요.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살인했어요.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피해 대가들을 유대인들이 받잖아요. 세계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히틀러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태워서 그걸로 기름을 짜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들을 받아주지 않고 핍박하고 저 러시아 얼음 땅덩어리로 가서 거기서 살아서 그걸 쫓아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셨다면 노아여서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로 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만나는 대로 혼인장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건 뭐예요? 만나는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끝났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순간부터 누구에게 구원이 오죠?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온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요.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고 살인자도 따라가서 그를 또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걸 한단 말이죠. 다 데려오니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단 말이죠.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가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저희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또 11절, 13절부터 보니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여기서 모든 저희 이방인들을 다 초대해서 이방인들이 다 왔는데 그 성 안에 잔치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이 있대요. 이거 뭐예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온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그 깨끗하게 씻기고 예복을 갖추고 온단 말이에요. 그 예복이 뭐죠? 죄에서 사함을 얻고 들어오는 게 예복이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 들어오는 게 예복을 입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누가 오니까 따라 들어온 거죠. 그렇죠. 누구면 이거는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둠이 어디예요? 뭐예요? 지옥이죠. 지금 말하면 지옥이죠. 성 밖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인 나 하나님의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성 아니 그 바깥은 뭐예요? 바깥 세계는 마귀들의 세계죠. 내어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뭐 한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거는 하니라.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이 부분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 예수님 저희가 나가서 노상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100장을 돌리면 100장을 나눠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를 할 때 과연 그 중에서 몇 명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갈까요? 100장? 아니, 1000장을 드려도 그 중에서 한두 명이겠죠. 그만큼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을 택하신 거는 많아서가 아니에요. 작어.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담도 세 아들을 낳는데 하나가 죽었고, 그 중에 이제 셋을 통해서 나오죠. 셋을 통해서 셋도 자녀를 납니다. 그 중에 첫째를 통해서 계속 혈통을 유지하죠. 그럼 이 세가 아들이 몇이에요? 다윗까지? 그 많은 자녀 중에서 다윗을 택했어요. 다윗 하나. 그럼 이 나머지 형제들은 자녀가 없을까요? 결혼해서 다 자녀가 있겠죠. 나머지 혈통들이 다 이어지겠죠. 근데 유일하게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게 돼요. 그 하나의 혈통, 소수, 10형제 중에서 하나, 5형제 중에서 하나.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한 성경에 보면은 노아 이전에는 7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그럼 한두 명을 낳겠어요? 10년에 한 명만 낳아도 900년이면은 9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900명 중에 한 명. 그 900명 중에서 한 명. 그러면 예수님을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형제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아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렇죠. 소수. 많은 자가 아닌 소수. 이 지구상의 많은 자 중에서 저와 이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자 중에서 내 가족,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십자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도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 소수가 뭐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WCC, NCC. 그건 뭐예요? 그 사람 그곳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저희에게만 있어. 저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그곳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죠.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교회라고 하셨는데 저희 인간의 그 교회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이 소수라는 얘기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저희가 살기에 힘든 거죠. 그렇죠. 회사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교회는 다닌다. 교회 만약에 직원이 뭐 한 팀에 뭐 10명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4명, 5명 정도 그 중에 있겠죠? 근데 그 4명, 5명이라고 치고 10명 중에 5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그 5명 중에서 진짜로 이 아브라함처럼 몇 명이나 있을까요? 회식을 가요. 회식을 가면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참 안 좋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술자리가 참 많아요. 그렇죠? 회사 가면은 회식을 하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술을 먹어요. 근데 이 안 믿는 5명은 당연히 먹겠죠. 위에 상사가 안 믿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건 교회를 다닌다는 이 5명 중에서 그 술을 따라줄 때 안 받는, 나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라고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딱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직장에 저 말고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 이게 술자리 뭐 그런 걸 일단 빼고 그들은 주일날도 급하다고 일하러 나오라면 나가요. 근데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갈 때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수요일 금요 예배, 주일. 절대 난 부르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난 안 나온다. 돈은 그럼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뭐 100만 원 주든 주고 싶은 대로 주되 나는 이 시간은 건들지 마라. 그럼 만약에 수요일 진짜로 급하다. 난 그럼 예배 드리고 오겠다. 수요일, 금요일. 저는 그게 딱 조건이었어요. 항상.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너나 그 윗분들이 볼 때 처음에는 눈에 가시죠.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혼자 갔다가 또 급하면 또 갔다가 오고 아니면 오지도 않고 주일날 야근은 저기 일하려는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 꺼버리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윗분들이 그냥 가래요. 가래요. 가. 야, 일은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 가. 오지 마. 가. 회식? 가면 술을 먹죠? 저는 회식 안 불러요. 자기네끼리 회식하러 가요. 저는 돈을 주더라고요.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아브라함처럼. 그럼 아브라함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살았는데 혼자는 어차피 아브라함이 살지 못했고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과 부딪힌단 말이죠. 부딪히는 그 가운데
그 부딪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는 유일신 하나님의 택한 자야 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았죠.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주신 거는 그 아들, 너의 독생자를 바쳐라 했을 때, 왜요? 차라리 이거는 내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 이 아들 못 주게 했으니까 나를 죽이세요. 부모님들이 그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서 갔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막 저기 할 때,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볼 때, 내 아들 빼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잡아가세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않고 데려갔잖아요. 그럴 때, 그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수양. 예수님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수업 중인 거 아시는데, 우리 학장님께서 왜 전화를 하실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저희를 죄인은 유대 저희들 이방인들을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미쁘세요? 그에 인해서 미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와 교제케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 독생자, 내 아들과 교제케 했다는 것은 너도 내 백성이다. 내 아들과 동급이다.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미쁘시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2장 12절에 보면 이는 저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합당히 그에 맞는 합당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행하라는 거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로 이 소명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 이 모든 위에 사도행전 그 전서의 2장 12절에 있는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께 합당히 이걸 행하게 하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 저희는 무조건 누구를 전한다? 예수님만 정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진짜 저희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말씀이에요. 의인,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유일한 백성,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유대인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99마리의 양 때문에 오신 게 아니세요.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죄인, 저희 한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어요. 왜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이거 했죠?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화면을 좀 키워야겠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저희 아이가 딸인데 진짜 잘 외워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할머니가 안고 성경을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6살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성경 외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외워요. 1장부터까지 다 외우고 한 2번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외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이 아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놀다 이제 좀 놀고 있으면은 제가 내려와서 이제 이따가 할머니가 이제 내려오세요. 기도 끝나고 할머니가 내려오세요. 그러면 할머니 방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꼭 2장을 읽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은 읽어주고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를 외워 그러면 한 2번 읽어주면 그걸 외워요. 외우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6살 반, 7살 되기 전에 한글을 거의 다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 받침까지 띄웠어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책을 처음에는 아는 것이만 읽고 가다가 이제 물어보면 얘기 이제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책 읽으려고. 자기 성경책 읽고 싶어서 한글을 빨리 배워야겠대요. 그러더니 7살 되니까 성경을 다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애들은 못 읽는데 자기는 그냥 논대요. 다 읽을 줄 알아서. 재미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네. 아침에 아무리 바쁘셔도 성경 한 절이라도 무조건 읽어주세요. 그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아이들이 저희 딸도 그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요즘에는 1학년만 돼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제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1학년만 돼도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 핸드폰으로 뭘 해요? 게임을 해요. 세상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도 그게 애가 땡겨요. 자꾸 핸드폰 사달래요. 근데 왜 그랬더니 뭐 연락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갖고 게임을 한대요. 자기도 해보고 싶대요. 근데 달라 그러면 안 준대요.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고 시작을 아이들도 하게 해주셔야 돼요. 꼭 그건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희가 9시까지인가요? 50분이요. 8시 50분이요? 네. 그래요? 뭐야? 나 지금 반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걸 또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거 반도 안 했는데? 이거 끝나고 이거를 한번 읽어보실 시간은 있으실까요? 네, 지난번에 읽고라고 하셔서 읽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읽으시면서 여기 오타 있는 거 좀 체크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나는 이거 오타 검색을 제가 했는데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왠지 오타를 못 찾겠어요.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또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씩 보여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저기 그다음에 네, 마태복음 11장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나머지 성경을 이제 쭉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그리스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소명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저희 지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소명, 말씀을 주세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하여 소명을 내리신다. 이 소명이 뭐예요? 여기 사도행 1장 8절에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소명을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어요. 이 성령이 곧 저의 구원의 징표예요.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징표를 뭘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 맞죠? 이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 이 성령 받은 자들은 뭐예요? 사마리아,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그 곧 성령 받은 사람 또 누구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곧 그들만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나. 진리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유일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 땅끝까지 뭘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못 갑니다. 왜? 제 입술이 둔합니다. 가라. 왜? 증거는 네가 네 입술로 네가 네 말을 전하긴 하지만 그 증거는 곧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가라. 그럼 내가 네 혀를 주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다. 너는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건데 모세가 못 가요 했어요. 내 입술은 둔합니다. 근데 모세가 진짜로 입술이 둔했을까요? 아니죠. 40년을 왕궁에서 엄청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 다음에 40년을 또 뭐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양을 쳤어요. 하나님의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가 입술이 둔해요? 아이고 절대 아니죠. 어느 누구가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에 어떤 것을 대놔도 모세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왜 모세가 둔하다고 했을까요? 세상 것이 튀어나올까 봐. 하나님을 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러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막 질러대면 모세도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싸운다고 가서 주먹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 성격이 대단 말입니다. 그 윽하는 게 나올까봐 내 입술이 둔하다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셨다면 모세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전도하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아휴,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줘요? 그럼 가서, 아휴, 저는 능력도 없고, 제가 입술도 둔하고, 뭐 아는 게 있어야 가서 성경을 가르치죠.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강의하라 그럴 때, 제가 뭘 한다고 이걸 합니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 다 하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학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기도하고 하셨다는데 깨갱해야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저 역시도 준비는 제가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 늦게 끝나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엄마 뺏겼는데 그나마 또 2시간 뺏겼는데 이제 요거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전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귀 있는 자. 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귀는 있어서 사람의 말은 듣되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세상에 다니는 이방인. 그러니까 저희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거고 이제 그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 된 거죠. 그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 그들은 뭐예요? 귀가 있으나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말씀은 또 내가 감추었던 말씀을 주고 뭐예요? 이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감추었던 그 말씀을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흰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받는 자. 뭐예요? 성령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되죠? 이 돌을 줬어요.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기록해서 줬는데 그것을 성령이 받은 자만이 귀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만이 눈에만 그 이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무리 전한들 예수님을 믿으면 너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전한들 안 와요. 내 돈을 믿겠습니다.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내 명예를 믿겠습니다.
본인만 열심히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나는 안 믿고 내 천국 갈랍니다. 지옥 가겠죠. 그쵸?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을 주고 가서 읽으세요. 막 읽어요. 소설책처럼 읽어요. 역사책처럼 읽어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들을 기회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오늘 딱 이거 한 페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책으로? 큰일 났네. 진도 못 나가면 안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곧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지만 지금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그건 누구예요? 저희예요.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하신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까? 복의 근원을 전하게니까. 복의 근원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마무리하시고 하루하루 또 계속 다음 주에 또 만나실 때까지 이제 뒤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가장 이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끝까지 됐으면은 같이 그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가 있고 설교로 가는데요. 강의가 설교가 돼버리는데 참 애매하죠. 이게 이제 이게 되시는 교수님들과 이 초보 교수의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이해하시고. 네, 바쁘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오늘은 다 저기 기도를 하더라. 마무리 기도를 하더라. 네. 네, 마이크를 켜시고 해보시죠. 이것도 학점에 들어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하고 강건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